땅에 고울 붉은 감잎 날아오와 누이는 놀란 듯 치어다보며 온매 단풍 들겄네. 단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봄산에 가서 주워온 단풍이에요. 봄은산 단풍은 지난 19일 그저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 우리가 행복 여행을 가는 그날이 단풍의 절정기다. 그렇게 지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봉산 단풍, 계룡산 단풍, 계족산 단풍, 장태산 단풍, 우리 이 가을 가슴에 단풍을 물들여 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에 사람들은 가을을 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적한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오는 이 가을의 한복판, 저녁 강물 벗삼아 내 인생의 가을을 들여다본다, 이런 시가 있어요. 치열한 인생의 영역, 성공과 실패를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는 시기, 한번 넘어지면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시기, 바로 인생의 가을, 중년의 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고 내 누이가 그렇고 내 부모가 그렇고 내 자녀가 그렇고 여기 있는 옆자리 신앙의 벗들이 다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도 이렇듯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세상에 중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떡하니 있는 거예요. 딱 이 한 본문이에요. 정확하게 중년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은 이 시편 시인의 표현밖에 없습니다. 주님, 중년의 때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 가슴에 물들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가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이 중년을 이해하고 또 치유할 수 있겠는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위기를 치유하라. 시편 시인은 지금 중년 아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중년 아리는 이 육체의 위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어 버린다. 내 뼈가 쑥같이 타버렸다.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느낌. 한번 운동이라도 하려 치면 며칠을 끙끙거려야만 하는
나의 모습. 그렇다면 중년기, 이 육체의 위기, 이 무기력증을 어떻게 주님은 치유를 하신다고 보시는 걸까? 오늘 시편 시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주님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즐거움과 관계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곳에서 해방은 속히 오지 아니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그들은 탄식하며 지금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그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편 시인과 같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시온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저 고향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성벽, 성전, 돌 하나하나 그것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지금도 즐거워한다.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육체의 이 무기력증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자꾸 이것을 시온의 종들이, 아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아니고 시온의 돈들을 그냥 여러분들 돌같이 별것 아닌 것, 이런 것들에도 깔깔깔깔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됐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까꿍.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사가 교회 안에서 까꿍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이 점잔과 거룩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이 허례허식과 위선과 가면을 다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시절 엄마가 나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까꿍, 그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별 웃기지도 않은 것들에 우리가 함께 깔깔깔깔 즐거워해봤던 일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년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금 중년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약품들이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을 이 가을, 우리 인생의 가을, 부부가 함께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정말 돌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여보 칼칼칼칼 웃으면서 우리 이 중년의 육체의 위기, 무기력증을 깨끗이 물리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위기를 치유하라. 중년이 도대체 그럼 몇 살이라는 이야기인가? 학자들은 원래는 중년을 35세부터 50세로 잡았어요. 이것을 이제 미드라이프 스테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중년 후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나이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세로 중년을 자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5세까지 중년이다. 이렇게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 여러분 국민일보 읽어보셨나요? 2015년 아기는 죄가 없어요, 권사님. 우리 유엔에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65세까지는 다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다.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는 중년, 80세부터 99세가 이제 명함을 좀 내놓을 수 있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 이게 유엔이 발표한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 구분표예요. 세계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의 신학에서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학자들은 120세까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약 10년 정도만 지나면 모두가 다 100세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학자가 발표했잖아요. 인간의 게놈 지도 세포 하나만 해결하면 142세까지 살 수 있다. 지긋지긋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42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년은 언제까지라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직은 청년이고 조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년기 초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다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잘 다잡는 것입니다. 육신이 쇠락해져도 마음이 젊으면 그는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면 그는 노년입니다. 시편 시인이 지금 그런 마음의 위기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밥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살맛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의욕이 꺾어져 버렸다. 다 부질없는 것 같고 희망이고 나발이고 다 헛되다라는 이 인생의 탄식,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탄식은 아닙니까? 이 마음의 위기, 가장 큰 마음의 위기는 뭐니 해도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6절, 7절 말씀, 시편 시인도 지금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시작. 읽기만 해도 외롭지 않습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나는 황폐한 곳에 저 부엉이, 나는 이 밤을 홀로 세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년의 마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 이것을 학자들은 실존적인 진공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공 청소기처럼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멍을 뭐로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로도 메꿀 수 없고 돈으로도 메꿀 수 없고 명예로도 메꿀 수가 없는 이 텅 비어버린 이 구멍, 이걸 뭘로 메꿀 것입니까? 하여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중년기 외로움은 영적인 위기와 직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전에 세웠던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가? 내가 귀중하게 여기던 그 가치들이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과연 이것이 내 삶의 전부란 말인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들이 안 드십니까? 캄캄한 밤 시면을 헤매면서 새벽이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감, 이게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감, 우리의 갇힌 가축처럼 꼼짝할 수 없는 이 느낌, 막상 산다고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실패감, 나한테만 신경 쓰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아내가 아픈지도 자식들이 외로워하는지도 나는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죄책감, 그 결과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감, 내 생애 전반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린 채 무력감의 수렁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권태, 불안, 의욕상실,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마냥 우울합니다. 대개 이런 중년기 마음의 위기, 외로움은 여성들에게 더 심각합니다. 남자는 사회적인 일을 하느라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만, 여성들은 애 키우는 것,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 그것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남자 따라가면 행복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새의 퉁우리는 비어 있는데 나는 이름 모를 상처 입은 어미새 되어 어디로 떠나려는가? 빈 둥지 신드롬을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면 난 누구여야 한다는 말인가? 중년기 외로움, 이 마음의 위기를 주님은 어떻게 치유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고독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이 외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건 뭐예요? 기도예요. 시편 시인은 지금 육체의 위기, 마음의 위기를 토로하면서 놀랍게도 1장 1절부터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영성신학자는 고독의 영성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Out of Solitude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이 책을 조그만 책이라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루 종일 무리들한테 끌려다니시고, 그런데도 어떻게 영성을 지키셨는가?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 한적한 곳에 올라 아버지와 홀로 대화를 나누셨다. 이게 예수님의 영성 관리였어요. 이것을 헨리 나웨는 살러튜드, 주님과 함께 홀로 대화하는 것, 고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살러튜드를 흔히 외로움이라고 번역을 해버리곤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loneliness.
loneliness, loneliness, loneliness. 이 외로움을 우리는 so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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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외로움은 주님 없이 나 혼자, 고독은 주님과 함께 나 홀로. 전혀 다릅니다.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마음의 위기,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방식이다. 실제로 분석심리학의 대가인 칼 구스타프 융이 BBC 방송과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모든 질병은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기에 육신의 의사인 나보다 영혼의 의사를 찾아가라. 그 영혼의 의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내 영혼의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고 치유하는 처방전을 써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번 11월 태전대전 내 영혼의 행복 플러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행사위원장님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사람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런 거칠애를 뛰어넘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워하는 이 태전 땅의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 외로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듬어 줄 수만 있다면, 그 외로운 손길을 우리가 한번 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명을 다한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혼을 인생의 아침과 똑같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내려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도 삶의 기술입니다. 성공, 진급, 돈, 쾌락, 출세, 이것만 쫓아가다간 결국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고 말 것입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삭개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육체적인 변화 찾아오셨습니까? 정서적인 고립감 맛보고 계십니까? 중압감 너무 힘드십니까? 자살 충동 죽고 잡습니까? 분노 참을 수 없습니까? 인생에 대한 회의 앞이 안 보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너무 막막하시다고요. 그래서 두렵다고요. 이 모든 마음의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돌파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고독의 자리, 고독의 영성, out of solitude. 사랑하는 벗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이 중년의 시기를 우리들 이렇게 외롭게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옵시다. 그리고 이 가을 11월 우리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작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가슴으로 잉태해서 그의 외로운 마음이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진단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의 위기를 치유하라. 시편 시인의 위기는 지금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육체의 위기, 무기력증, 마음의 위기,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의 위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한다.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한테 대항한다.
왼수가 누구예요? 옆 사람이라고요? 형의 아내를 뭐라 한다고요? 두자로? 형수. 동생의 아내는 재수. 내 아내는 왼수. 넉자로 표현을 하면 내 아내는 평생 왼수. 여기까지는 잘 아시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6자로 늘려 빼면 뭐가 될까요? 어이구 내 왼수. 아내가 왼수가 돼 있어요. 남편이 왼수가 돼 있어요. 사랑으로 만났는데 어느 순간 얼굴도 보기 싫대요. 소리도 듣기 싫대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자식들이 왼수가 되고, 아니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서로 왼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늙어가는 징후는 주름살을 보면 알고, 우리 마음이 늙어가는 징후는 상처를 보면 안다. 상처 때문에 관계가 서로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쪽지를 주고 싹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병원에 오셔서 주셨던 책이 너무 도움이 됐는데 저 다 읽는 동안 목사님 쓰신 책인지 몰랐다가 저자 신현복을 보고 그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써봐요. 내가 이 문구에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퇴원 후 집 오자마자 쓰게 되어서 편지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신방 오신 날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사실 엄마랑 다투었어요. 화해 과정마저도 더디고 어려워요. 엄마도 미웠고 아빠도 미웠고 병원에 혼자 있으며 그 책을 읽게 되었죠. 근데 엄마의 입장도 책을 통해 보게 되고, 특히 저는 이게 마음에 확 꽂혔어요. 여기서 내가 정말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중년에 관한 부분에서 아빠는 상처 입은 사자라는 부분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엄마 아빠의 역할이 처음이고, 다 큰 딸인 나를 처음 키우는 건데 전 능숙함을 원했고 제 입장이 우선이었어요. 책을 다 읽으니까 마음도 좀 가라앉고 이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기도했어요. 오늘 토요일 밤, 그러니까 어제인 것 같아요. 잘 풀렸어요. 하나님 세우신 이 가정 위에 셋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되길 목사님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수술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 주셔서 수술실에 용감히 갔고 지금도 마음에 감사로 가득해요. 저는 사실 투덜이에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통해 저는 이게 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돌아보는 훈련을 받다 보니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안 아팠어도 좋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쉬어가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책 선물 받아서 엄마 아빠의 마음, 다른 생각들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보물들이 있구나. 보물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고 이게 우리 교회 자녀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왼수처럼 살아갑니다.
상처 입은 사자처럼 위험을 지키느라 홀로 괴로워합니다. 그럴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더 옹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중년의 위기, 관계의 위기를 어떻게 치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 이것이 관계의 위기를 치유하는 주님의 방식이다. 긍휼, 그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딸에게 생긴 거예요. 관계 위기가 그렇게 해서 치유된 거예요.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잖아요. 흔히 여성들이 아니마다 그래요. 남성들이 아니무스다 그래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두세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자들이 너무 쉽게 토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라 인생에 가을이 온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인생에 가을이 오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 그것은 배우자 그런 뜻이래요. 남편한테도 배우고 아내한테도 배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배웁시다. 우리 아내가 언젠가 식사하면서 나한테 팔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급 떨어져가지고 좀 코가 빠져 있으니까 아내가 나를 좀 이제 재밌게 해주려고 느닷없이 팔씨름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러고 딱 잡았는데 와 운동을 해가지고 아내 팔뚝이 그냥 땅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이게 와 그래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성질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하고 제끼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기 손을 갖다가 탁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겨버렸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남편을 이길 순 없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든지 남편 이겨먹어서 뭐해? 마누라 이겨먹어서 뭐해?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 단풍처럼 울긋불긋 고운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단풍에는 신학이 숨어 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목사님 너무 가을 타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해도 난 몰라. 그런데 오늘 단풍을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단풍이라는 게 뭐냐? 나뭇잎이 생육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그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 수분하고 영양분이 여기서 쫙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분, 영양분 공급이 둔화되면서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이 잎 밑에 부분에 있는 이 코르크처럼 단단한 거, 이걸 우리가 떫혀라고 하는데 이 떫혀가 영양분의 이동을 차단해요. 그래서 엽록소 생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던 엽록소가 햇볕에 파괴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씩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단풍이다 좋아한다는 거죠. 은행잎, 이 노란 단풍은 카로틴이라는 노란 색소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색 단풍은
타닌이라는 색소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단풍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지금 들어있어서 일교차가 클수록 그것이 많이 생성돼서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가을의 단풍은 자연의 중년을 의미한다는 것, 곧 이 자연에도 노년이 겨울이 오게 될 거라는 것, 그 추운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미리 몸짱을 만드는 것, 이것이 단풍입니다. 그리고 그거 길어야 15일, 두세 주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맙니다. 이 짧은 기간 단풍들은 남아있는 모든 영양분을 나무 밑동으로 내려보냅니다. 영양분이 모두 사라진 단풍잎은 이제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로 이 가을의 단풍은 외모로 볼 때는 아름다움의 극치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실은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만 나무가 내년에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리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타는 음성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불타는 단풍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리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중년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가슴에 물든 단풍 속 고운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